반갑습니다. 오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친구가 계시나요? 예, 계시겠죠. 어떻게 많이 계시나요? 예, 어떤 분들은 친구가 많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성격 따라 친구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친구를 만드는 비결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부자에게 매니저가 있는데 본문에 청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로 말하면 매니저인데 이 매니저가 주인의 그 재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주인이 그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해고 통보를 합니다. 이제 일 그만해라.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일을 맡겼는데 일을 잘 못하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매니저가 걱정을 합니다.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내가 뭘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고심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해고당한 뒤에도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가 가진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부자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예, 제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여기 앉아가지고 기름 100마를 50마를 빚진 걸로 바꾸라. 바꾸어 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제 빚진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나 빚졌느냐? 나는 밀 100석을 빌렸는데 아직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앉아서 80이라고 고쳐 쓰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빚진 자들의 그 빚을 임의로 이 매니저가 탕감을 해줍니다. 얼른 이 내용만 보면은 이 매니저가 좀 불의하다. 본문에도 불의한 청직이라는 말도 나오듯이 이 매니저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여러분 혹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그 빚을 지게 되면은 무섭습니다. 보통 경우에는 본문의 경우는 빚을 이제 기름 100마를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기름 100마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치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루 일하면 버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기름 100마리는 1000일, 3년을 꼬박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많은 돈이죠. 한 10만 불이 넘는 그런 그 얘기죠.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빚을 줄 적에 얼마나 이자를 붙이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본문의 경우에 빚을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 100마리 아니고 50마를 예를 들어 100마를 빚지게 되면은 이자가 또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이자율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빚지고서 빚을 못 갚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당시에 빚지거나 빌리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정해놓으시는가 하면은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빌려줄 적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기를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해야 신명기 23장에서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으로 정해놨지만은 또 모르게 이자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자를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고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술책을 쓰는가 하면은 주인은 싹 빠지고 누가 계약서를 작성하는가 하면은 청지기가,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니까 매니저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름을 50만을 빚졌다. 그러면은 그 빚진 사람이 또 50만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적에 100만을 빚진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위기가 당하면은 주인은 빠지고 그 매니저가 책임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참 교모한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그 매니저 보고 해고 통보를 하잖아요.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해고를 당해도 살 수 있을 만큼 다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야 잘됐다 놀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유대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해고를 당하면은 생활이 안 돼요. 근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일을 하자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연구하는 가운데 이 아이디어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하인이 이제 이 매니저가 빚진 자를 다 불러가지고 계약서를 본문의 경우와 같이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당신 얼마 빚졌지?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50말로 바꾸어라. 너 얼마 빚졌지? 예, 밀 100석입니다. 80석으로 바꾸어라. 고쳐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이 매니저가 불의하다고 여길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하인이, 이 매니저가 해고 통보를 당해서 해고를 당해서 나가기 전에 그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기름 100말을 50말로 바꾸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사람이 그 주인에게 빚진 것은 기름 50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름 100말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았던 것이에요. 좀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이렇게 산수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말을 50말로 바꾸다 보니까 실제 그 사람은 50말을 빌렸는데 50말만 갚으라는 이야기니까 감사하잖아요. 50말만큼 빚을 이제 상감받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일을 들었을 적에 주인이 그 매니저를 칭찬을 했습니다. 본문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왜 칭찬했겠습니까? 그냥 기름 100마리라고 놔뒀으면은 그 다음 임계자가 와서 보고서 혹은 또 그 빌린 사람들이 주인을 고소하면은 이 주인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걸 50말로 바꾸어 주니까 주인은 성경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니까 좋고, 또 누가 좋겠습니까? 왜? 그 50말을 빌려갔던 사람이 좋잖아요. 100말을 갚아야 되는데 100말 가격에서 50말만 갚으면 되니까 고맙잖아요. 또 누가 좋겠습니까? 이 매니저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100말을 갚아야 될 사람이 50말만 갚으면 되도록 계약서를 매니저가 바꾸고 줬기 때문에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매니저가 해고를 당한 뒤에 그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고맙다고 사례를 할 수도 있겠고 대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윈윈이에요. 주인도 의로운 사람이 인정받으니까 좋고, 빚진 사람도 또 빚을 다 안 갚아야 되니까 좋고, 매니저도 또 그 사람들이 자기를 나중에 환대해 주니까 고맙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한 종을 주인이 이렇게 말하기를 그 청지기를 지혜 있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밀백석이 나오잖아요. 밀백석은 조금 더 비쌉니다. 한 3,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한 40만 불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 돈을 또 감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려갔던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에 이 매니저를 나중에 불러서 사례하거나 대접하거나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이 매니저가 해고를 당한 뒤에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했을까요? 우리 1절을 봅시다. 성경 1절, 16장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누구에게 했죠?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대부분 가난해요. 벼도 건물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들어보시면은 오늘 비유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구나 여러분 직감하셨죠? 그러면은 재물에 관한 교훈이면은 부자들에게나 해야 될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가난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제자들에게 재물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제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 하면은 부자만 되면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부자만 되면은 재물만 많아지면은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자녀관계도 좋아지고 친구들도 많아지고 다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자는 안 돼 보았지만은 부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옆에서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부자의 삶이 그렇게 해피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재물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미워하고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그 재물 때문에 누군가까지 다가오면은 재물을 탐내서 하고 온다고 의심을 하고 믿지를 못하고
자꾸 사람들을 내보내고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자가 되면은 재물 생각하면은 좀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차라리 가난할 때가 좋았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가 정반대적으로 가난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부자가 되기만 하면, 잘 살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다.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걸 깨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심에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 청지기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청지기 비유에서 핵심이 무엇인 것 같아요? 왜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했습니까? 해고를 당한 뒤에 살아갈 대책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본문에 그 표현이 나오죠. 9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 없어질 적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제물 사라질 적에 제물이 없어지고 난 뒤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대비했다라고 하는 것. 대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들도 재물을 가지고, 재물도 물론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라. 대비하라.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서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재물, 더 쉽게 단어로 표현하면 돈이란 무엇이냐? 재물은 무엇이냐? 재물은 친구를 사귀는데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친구를 사귀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불의의 재물. 재물이 인격이 있어가지고 불의하거나 또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게 되면은 그 돈 때문에 친구가 원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돈 때문에 부자 간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돈 그 자체는 어렵거나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돈 자체는 의인도 선도 악도 아니지만은 그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1만 가지의 악을 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믿음에 파멸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물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 우리는 재물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귄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자꾸 여러분의 돈을 친구를 위해서 쓰세요. 밥을 사주시든지 선물을 사드리든지 축하를 해드리든지 하여튼 자꾸 주면은 친구가 많아집니다. 원수 만드는 거 쉬워요. 남의 거 자꾸 뺐으면 다 원수가 돼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불편하게 만든 재물이라 알지라도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고 친구를 사귀는 일에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재물이 없어질 적에 너희들을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라. 친구를 만들어라. 저는 여러분들 가정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남남이잖아요. 그런데 남남이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가족을 친구로 만들어야 돼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친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친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뭐 하라고요? 주라고 해요. 우리가 돈이 없어 줄 게 많이 있어요. 당신 정말 멋있어. 당신 참 고마워. 여러분 자꾸 가족을 칭찬해 주세요. 아유 목사님 안 살아봐서 모르죠. 칭찬할 게 있어 칭찬하죠. 예, 그래도 칭찬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주님 일어나셨습니까? 주님 진짜 되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수 같은 남편들 할지라도 자꾸 존중해드리고요, 칭찬해드리고요, 높여드리면은요 친구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친구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꾸 주면 됩니다. 칭찬해주고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따라주고 용서해주고 높여주고 하면은 사람들은요 참 이상한 것이 상대방이 나를 마귀라고 부르면은 마귀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면은 그 말대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달라져 갑니다. 주세요, 여러분. 정말 현실과 안 맞지만은 성경적으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높여주고 주면은 성경 말씀대로 임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변합니다. 특별히 그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어머니를, 아내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현실과는 안 맞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재물로 뭘 만들으라고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용도는 재물은 어디에다 쓰라고 주신 것이냐? 친구를 만드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친구. 그러면 친구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리하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여러분 참 이 재물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내 곁에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게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재물이 나를 떠날 때도 있고 내가 재물을 두고 저 세상으로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조할 처소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예,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 놓으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적에, 내가 재물을 두고 떠나갈 적에 그 친구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적에 먼저 간 친구들이 우리를 환영합니다.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가 교회를 나갔을 적에 나를 위해서 친지를 베풀어 주시고 밥도 사주셨고 또 관심 가져주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 천국에 오게 되었노라고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우리를 환영할 수도 있겠죠. 혹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환영하고 박수하는데 보니까 모르는 얼굴들이에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당신 나를 모르겠지만은 당신이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어가지고 선교사들이 내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오게 되었으니까 난 당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줄 분들이 천국에서 환영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재물 용도가 무엇이냐? 친구를 만드는 일에 만드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잖아요.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들고 갇히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준 것은 곧 나를 도와준 것이다. 주님께서 그날에 여러분이 천국의 예문에 들어섰을 적에 주님께서 환영하면서 너 나를 위해서 친절을 베풀었지. 고맙다. 손들아 반갑다. 환영한다. 라고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다라고 했죠? 부자들 아니면은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은 가난하잖아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따라 나섰으니까 가난하잖아요. 또 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 자체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천국에서는 환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천국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 위에서는 사명을 따라 사느라고 주님을 따르느라 가난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천국에서는 환영받는 그러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그 재물이라 하는 것은 친구를 만드는 데 쓰라고 맡겨놓은 것이야. 친구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친구를 많이 두셨습니까? 우리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왜 칭찬했습니까? 해고당한 이후의 삶을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땅 위에서 지혜로웠어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살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 맡겨놓은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드는 일에 많이 썼으면은 그날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넓은 미국 땅에 살면서 친구라도 많아야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공감하고 나를 격려해줄 친구자라도 많아야 우리의 삶이 해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 이 땅에서는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다 하실지라도 천국에서 나를 환영해줄 친구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재물은 무엇이냐?
친구를 사귀라고 만들어 너희에게 맡겨놓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많이 만드시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17장에 보시게 되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도피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렙다라는 지방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사렙다 지방에 가서 누구 집에 머물려고 하시는가 하면은 한 과부 집에 머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갔죠.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고생했던 엘리야를 좀 부자 집에 가서 좀 머물게 했으면은 좀 잠자리도 여유롭고 생활도 좀 풍족할 텐데, 가서 보니까 그 과부 집이 얼마나 가난하냐면은 재산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너무나 가난한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그런 처지예요. 그런 처지면 여러분 같으면은 과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고생스러우시죠.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인사말이 오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말하기를 지금 밀가루 한 움큼인 이걸 가지고 떡 만들어 가지고 나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만 됐습니다 라고 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은 밀가루 통에서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과부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한 움큼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하고 아들이 먹고 죽거나 죽는 것이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엘리야를 대접하면은 나는 못 먹으니까 또 죽는 것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면은 이 선지자의 말을 한번 믿어나 보자. 왜? 자기가 먼저 죽으면은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 해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면은 한번 약속을 믿고 죽어보자 하고는 만들어서 죽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갚으심과 기적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너희 가운데 떡이 있느냐 가져오너라, 물을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항상 명령과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명령과 약속을 받은 분들이 그 약속을 믿고 투자를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과부에게는 그 가뭄이 갈 때까지, 자신이 나갈 때까지 그 통에서 밀가루 떨어지지 않았고, 또 제자들은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졌을 적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또 가나 호레냐시 하인들은 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채워질 적에 떠다 갖다 주라고 했을 적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항상 명령, 약속, 순종, 이 세 가지가 기적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명령과 약속만 듣고 순종은 못합니다. 조바심에 순종을 못하다 보니 기적을 체험 못하지만은, 그러나 순종하게 되어지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말씀 그 다음 절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니라. 여기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극히 작은 것. 어쩌면은 내게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내 바쁜 시간, 내 가난한 처지, 내 힘든 삶,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걸 가지고 내가 친구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이 제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 위에서는 가난하지만은 천국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이 땅 위에서라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친구를 만드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한 가정을 가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를 초청한 것은 아니었는데 저는 길을 아니까 따라가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늘 받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이분은 복을 많이 받으시겠다. 오고 가는 분들을 틈틈이 불러서 대접을 하니까 참 복을 많이 받으시겠다. 본인도 여유롭지 못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친구를 만드는 일에 재물을, 시간을 쓰시는 걸 보면서 참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열흘 전인가요? 한국에 가신 어떤 집사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오시면 꼭 저희 집에 들러주세요. 그냥 들리지 마시고 며칠간 푹 쉬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잘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대접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이 오셨을 때 잘 대접해 놓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상을 보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워서 말씀이라 고마워서 제가 한국 가게 되면 꼭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돈이 많아야 남을 대접할 수 있다거나 시간이 많아야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도 친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고 아픔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얼마나 친구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 나가 배고플 적에 너 나가 갇혀있을 적에 너 나가 힘들 적에 내게 찾아와 주어지라면서 주님께서 그날에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그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 시대는 오너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을 찌다 보면은 오너가 여러 명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 기록될 당시에는 오너가 한 명입니다. 어떤 하인이 어떤 종이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사람은 100%의 모든 활동과 시간을 그 주인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랐으니 이제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 재물이 떠나가면은 나도 불행하게 될 수 있으니까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줄 나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가지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복을 낭비한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복을 세어본다. 착한 사람들은 복을 나눈다. 여러분, 우리가 둘러보면 나눌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재물,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또 신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친구를 만드세요. 이 땅 위에서도 많은 친구를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을 들어가실 적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는 많은 친구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날에 여러분 외롭지 않으시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날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